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 16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육신으로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바울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마시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림자를 따라서, 그림자는 원래 그림자를 보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림자에 붙어있는 본체, 진짜를 봐야 되는데 그림자를 보다가 무너진 것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육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죠? 육신은 전부가 아니죠.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어떤 은혜와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전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눈에 보여진 것을 전부로 하시면 오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일부러 신명기서 말씀을 금주의 말씀 제일 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께서 다 눈에 익은 말씀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신명기서 28장 13절 맨 윗부분,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또 어른들 통해서 이 기도를 축복으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저도 한때는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라,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기도를 드렸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우등하고 앞선 자가 되라는 의미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요. 과연 신명기서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서 28장은 축복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 속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이해하면 세상에서 1등하고 꼴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앞서가고 뒤처지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랑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머리고 우리들은 지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되라는 말은 뭘까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걸 머리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그거 우리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게 덕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공부해서 1등 해야지, 꼴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하고 앞서가라고 저도 인간적으로 축복하지만 과연 신명기서 말씀이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서가라, 경제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부모가 덕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선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한데 맞는 얘기인데,
과연 신명기서 말씀이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가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해석해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경쟁에서 앞서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이 과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뜻을 아셔야 됩니다. 본뜻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 머리에 속한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꼬리에 따라가지 꼬리에 붙지 말고 머리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머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 되고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즉 본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전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 뜻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때로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목적지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신대로라는 말을 저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라고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고요. 이분이 사울왕 시대,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약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왜 필요하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사람 왕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사람 왕을 옆에 나라 따라 세우면 그 사람은 너희들을 오히려 학대할 거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고, 너희들 위에 서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 나라는 다 사람 왕이 있어요. 우리만 사람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불편했던 거예요. 사람 왕이 있었으면 좀 편하겠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좀 어렵거든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이 그냥 들리는 귀에다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왕을 세울 때 여러 사람들, 후보자 중에서 결국은 사울왕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 사울왕을 뽑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를 뽑았습니다.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키가 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겸손하고 매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훌륭한 인격이고, 참 품성도 바르고 외모도 출중해서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뽑았습니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사울왕이 끝내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 가운데 18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미 통보한 대로 아들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도 엘리압과 둘째가 지나갈 때 왕으로 기름 부르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장남이 참 듬직한 아들이고
좀 멋져 보이고 역시 장남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하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아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가 선지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 말리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말째, 여덟째, 막내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막내는 왜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이미 예선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눈에 얘는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 양을 칠 때는 굉장히 부자는 혼자 단독으로 삭군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월급 주고 고용하는 직원들 말합니다. 삭군이라고 하는데요. 월급 주고 고용한 분은 혼자서 왜 자기 부잣집은 양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네는 공동 목축을 합니다. 왜? 우리도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누렁소가 한 마리 두 마리는 다 있었어요. 다 집에다 외양간에다 이렇게 소를 했는데 방목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방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양이 기껏해야 한두 마리, 열댓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합심해서 그러면 마을의 양들을 다 모으면 100마리, 200마리 되니까 그때 직원을 고용해서 삭군을 고용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농사 지을 때 그때는 지금은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사람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농번기 때 굉장히 바빠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돼? 농촌에서 학교 갔다 오면 논으로 밭으로 끌려갑니다. 일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모래기 하는 날은 학교도 못 갔어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웬만한 애들은 다 논밭으로 가는데 집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소, 누렁소 한 마리를 끌고 풀 먹이러 가는 아이는, 소 먹이는 아이는, 소 모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장정이 끌고 갑니까? 아니면 제일 작은 아이가 끌고 갑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장정이 아니면 큰 아이가 끌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가냐? 논밭에서 쓸모없는 작은 아이가 데리고 갑니다. 제일 막내가 왜? 소는 순하거든요. 그래서 소모는 아이는 나이가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다윗이 지금 아버지 이세 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간택하는 이 시간에 양을 치러 갔다는 얘기는 양 치는 곳에 다윗이 꼭 필요해서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얘는 있으면 권리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들이 이미 다 관리하고 있지만 너 그래도 우리 집 양들 잘 지켜봐 하고 볼에 뜬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죄인의 마음은 다 부패했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다 부패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부패했어도 다윗의 마음은 깨끗했죠?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의 마음은 다 부패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들판에서 기도와 영성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을 뽑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제와 벗어난
관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부패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명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는,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겉모습을 따라, 겉사람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람의 마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다윗을 선출하시고 어떤 조건으로 신앙의 위인들을 선출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금주의 말씀 중간쯤에 있습니다.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셨다는 뜻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말씀만 딱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을 뽑으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이 말씀, 내 뜻을 다 이루리라를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1순위로 중요한 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 1순위가 아니에요. 다윗이 1순위가 아니라 누가 1순위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방학 되면 남자들은 좀 부모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방학 되면 거의 우리 집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친구네 집을 수문을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기억상 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한 집에 모여서 놀고, 뭐 그때 그 당시 비디오를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뭐 용재구투, 뭐 더티 댄싱 이런 거 빌려다가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와야죠. 친구네 집을 순회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잘 때는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맨날 같이 놀고 뭐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식사를 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회사를 어디 다니셨냐면요, 그 대주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대주라고요. 그 대주사님 아실 거예요. 네. 좀 나이가 큰 회사예요. 대주라는 회사가 좀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그 회사의 한 파트에서 육가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장장을 하셨어요. 육가공은 주로 뭐였냐면 돼지고기 주 육가공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께서 두 손에 퇴근하실 때 뭘 사들고 오신 경우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아주 잔정이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고기를 한 박스씩 갖고 오세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지 못했어요. 정육점에서 한 근, 두 근 끊어서 먹는 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그날 마침 어제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박스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째 있는 돼지고기를 우리 친구들이 봤어요. 다들 놀래죠. 그건 부잣집에만 있는 얘기였어요. 요즘은 냉삼을 아무데나 와서 먹지만 그 당시 냉삼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 비싼 고기라서 그냥 생일날만 먹는 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친구들 왔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 통해서 흔쾌히 그 박스를 열어서 거기 있는 고기를 잔뜩 먹게 했어요. 그 아이들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잘 먹습니까? 배부르게 먹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 비싼 돼지고기, 물론 회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싸게 갖고 오셨겠지만 그걸 우리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예뻐서일까요? 저 때문일까요? 아들 때문이죠. 아들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덕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겉껍데기는 부패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다 하지 임의로 제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겉모습만 보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였어요? 겉모습의 축복이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신앙관들이 과거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피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딱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좀 교회 생활하자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딱 알았다니까요.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1순위로 보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돼지고기를 잔뜩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죠. 우리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친해요. 하지만 걔네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가 아니라 1순위는 저였다니까요. 아들 때문에 아들 친구들이 덕을 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접하는 자가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내가 기특해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2순위나 3순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맨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원망 불평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원망하고 불평 안 했습니까? 했죠.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지금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또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 그럼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혼낼 때 보면요, 이렇게 혼냅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낼 줄 알아. 근데 한 번만 더라는 얘기를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옛날에도 했고요. 내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내일도 하십니다. 한 번만 더라는 말을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할 겁니다. 즉,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다, 저기서 파겠다고 별의별 엄포를 다 놓으시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야단치실 때는 이미 용서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용서했는데 야단치십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나무래주지 않으시면 내가 잘못된 삐뚤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건 교육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해서 헌법처럼 형법처럼 아이들 내쫓고 그렇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미 용서해놓고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할 때가 많고요,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원망 불평할 때 많아요. 성경은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쫓겨나야 되는 게 맞아요. 지옥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제일 먼저 오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야단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내리는 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야단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엉뚱한 길로 계속 가면 우리 믿음의 태도와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막대기를 들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야단치시지만 이미 용서해놓고 야단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줄 아세요? 얘는 싹수가 좀 괜찮아가지고 잘만 키우면 좋겠다, 잘 되겠다. 이건 인간의 생각들 아닐까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육신대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 그렇죠.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도 가능성 제로였어요. 놀랍게도 사무엘도요, 장남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조건과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은 다 뒤로 제껴두시고 자격 없는 사람, 쓸모없어서 양치도 같은 사람, 쓸모없어서 논밭에서 일도 못하니까 소모를 일시키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꾼을 따라서 갔던 요 다윗은 리모델링에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완전히 건축해서 새롭게 하셔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신 이유는 그래도 얘네들 착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잘만 다듬으면 잘 쓰겠다,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로 삼아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 뱃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서 쓰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세요. 방법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전적 타락한 죄인들,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쓸모없는 사람 같은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능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원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보상은 내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내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뭔가 내 노력이 가미가 되는 것을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불가능한 인간들, 전혀 방법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나를 좀 새롭게 하고 나를 좀 깨끗하게 재건축해서 뭔가 좀 가능성과 기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일, 나를 새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도 요모양 요꼴로 사는데요. 내가 참 작심삼일이 많은데요. 나는 참 부족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하자고 하시면 그때는 동의가 되는데 딱 예배당 문만 나서면 옛날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뭔가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일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그런 노력, 그런 생각들보다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낭만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성경지만 없으면 난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판단되셨다면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 나는 불가능한 인간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목하셔서 너는 내 것이고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것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일본이세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그 길을 평탄케 한 이인 세리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헤롯도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헤롯을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당시 왕 헤롯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더니 헤롯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난 사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날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그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사람이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축복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 소식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명운동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힘없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지금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아무도 어떻게 함부로 건질 수 없는 그런 인기 있고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구명운동 벌이시는 게 맞잖아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구명운동 하시면 나는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 가져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대박 나게 하실 거야. 그렇죠? 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고요.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아니 말씀 전하실 때 세례 요한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헤롯이 빨리 풀어줘야 된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게 삽시간 여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의심이죠? 그렇죠? 의심이에요. 자기가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냐고 구명활동 안 하시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육체로 들으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기적을 해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서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과 기적을 가지신 이가 자기를 생각하고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들리죠? 육시로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걸 육시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구약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나를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에서 그래서 북쪽 땅에서 귀환 돌아올 것을 꿈꾸며 예언한 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땅에서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즉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던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8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자와 해산한 자가 큰 무리를 가지고 이리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 들으실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제가 예레미야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북쪽 땅에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돌아오리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첫 번째 맹인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저는 자라고 썼어요. 세 번째 잉태한 자와 해산한 자라고 썼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왜 맹인을 다리 저는 자를 잉태하고 해산한 자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그냥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오리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야지 다 포용하는 건데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 해산한 자를 여기 썼을까요? 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예, 여러분은 모른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와 해산한 자를 얘기했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못 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와요. 맹인이 어떻게 와요? 아이고 버스 타고 오면 되죠. 그 당시 버스 자동차 없었다니까요. 다리 저는 자 아니 도보로 와야 돼요. 왜? 여기서 조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못 걸어옵니다. 잉태하고 해산한 자, 곧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오는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불가능한 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듣고 읽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가 들려진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불가능한 자에게 아멘.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육체대로 안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로 하십니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데 육체대로 아는 것에서 멈추시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심각하십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듣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말합니다. 오실 그이 당신 맞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닫으셨나요? 은둔해 계신가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계신가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명은 다 한 자입니다. 다 했으니까 축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이 육신이 주가 되니까 왜 날 구명시켜주지 않지? 날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는 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거기서 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이 되니까 본인 입장이 되니까 아니 예수님 서운하다. 왜 날 안 꺼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본인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다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뭘 근거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내 열심과 내 신앙생활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바라보시라고요? 내 열심과 내 모습과 내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 이루게 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중심,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복음이 나를 인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나를 끌어가고 거기에 복음이 나와 맞지 않냐면 서운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기준이죠? 내 열심과 내 종교심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앞장서 갖고 복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알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를 거기서 리모델링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다 허물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들고 흔들릴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왜 낙심되냐면, 왜 불안해하면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시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으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오늘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